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교회 오고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고 또 그리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성전들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결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이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또 장소는 다르지만 또 교회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 위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외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집에서 오랜만에 부부들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 정이 더 두터워지고 사랑이 돈독해져야 되는데 제가 어느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각 가정들마다 다툼과 분란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서로 결혼식을 하고 또 반지를 교환하면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언제든지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서약하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저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결혼 반지를 안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결혼 반지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할 때에 아내 거, 제 거, 또 타던 차까지 하여간 뭔가 돈이 되는 거는 다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가 없다고 해서 결혼 서약을 제가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 결혼식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결혼 반지가 없어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서약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또 바뀌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간에 서약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서약들을 합니다. 근데 그 서약이 공허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에 이 결혼하는 그 청춘 남녀 신랑과 신부에게 본인들이 결혼 서약서를 저는 써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써온 결혼 서약서를 서명을 하고 읽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본인들이 서약을 했어도 아마 별로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정한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을 우리 서리집사로 세우고 그리고 또 서리집사 서약서에 서명을 한 분들을 제가 서리집사로 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꿈의 교회에서 서리집사 서약서에 서약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서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서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약속도 바뀌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와 서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한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약하고 언약한 것들을 파기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하여 서약하거나 언약한 것들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서약을 파기하고 위반하고 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서약하고 언약한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또다시 서약을 맺으시고 또다시 언약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역사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와 서약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거는 선악과 언약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다른 건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거라.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꼬셔가지고 너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인 거죠. 이게 바로 원죄고 이게 바로 죄를 범하는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위반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뒤부터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꿈꾸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한 노아의 가족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의 사람들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후손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끊임없는 인간의 이 교만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만드시고 온 지면 위에 흩어버리시죠.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온 세상으로 흩어진 민족들이 각종 우상을 섬기고 온갖 미신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물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 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자손 사이에 내가 맺을 언약이다.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서약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제사법 번제를 명하시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대신 죽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내가 너희를 죄 없는 자로 봐주고 너희를 내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피의 언약을 맺으세요. 피의 언약.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피의 언약을 삼으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시인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소금 언약으로 피의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을 뿌리면서 이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게 역대하 13장 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반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 다른 언약과 서약들을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이 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다른 언약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제불능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행실과 이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하셨던 이 사랑과 은혜의 언약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이걸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옛 언약들을 다 폐하고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히브리서 7장 18절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전에 율법을 통하여 주셨던 모든 언약들,
선악과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피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모든 언약들을 다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신천지인들 그 영상을 하나 이번 기회에 한번 봤더니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새로운 축복 꿈에게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새 언약 딱 써놓고 이만희가 자기가 새 언약이래. 자기가 약속의 목자래.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목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왜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같이 오손도손 사이좋게 같이 그렇게 앉아서 억지로라도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부부지간이라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 얻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억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예식을 명령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침례고요, 타교단에 오신 분들은 세례지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어는요 밥티조예요. 밥티조. 이게 영어로는 베프티스트라는 말이고 침례라는 의미입니다. 이 원어 말 자체가 물에 잠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물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살았던 모든 삶은 이제 물이 무덤을 상징하니까 물속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사함 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죠. 물론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그 마음의 의미와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믿음의 선포예요. 이게 침례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럼 주의 만찬은 뭐냐? 주의 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 번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주의 만찬은 우리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고난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고요, 뭐 가능하다면 자주 해도 좋겠죠. 그러나 너무 자주 해서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확인하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친 뒤에 주의 만찬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냐?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새 언약을 기념하라.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피의 언약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원히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분의 살, 이거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라. 이게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새 언약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오지 못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마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와서 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성전뜰에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었는지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해 깨닫지 않아요? 바로 주의 만찬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성전뜰에서 가져간 주의 만찬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만찬할 텐데, 아마 어떤 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한국에서 거의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제가 2달 전에 이미 미국에서 직구로 구입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만찬은 성찬기에 담아서 흰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우리가 예식으로 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경건하게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처음 말씀하실 때에 성찬기 가지고 흰 장갑 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다가 얘들아 주의 만찬 할 때에 발을 다 씻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먹던 떡을 떼가지고 다 나눠주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시작된 게 주의 만찬이에요. 사실 주의 만찬 형식도 중요합니다. 경건하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요, 그 고독한 밤, 괴로운 순간을 다 홀로 견디시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난 그 처절한 밤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십자가 달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달려 죽어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고 또다시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갔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이 권리를, 이 특권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기념은 문자 그대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충일이라든지 이때마다 묵념하는 건 뭐예요?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의 만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났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이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네, 아는 걸로 끝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압니다. 네, 아는 걸로 끝내지요. 그러나 기념하라는 것은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흉악하고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갔던 우리를 구원하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건요, 사실은 진정한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꿈에게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6.25나 이런 상용사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더 큰 은혜를 만든다. 그래 성경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는 감사를 통하여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일에 새 언약의 은혜를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칼럼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은혜는 아플 때 맞는 링거와 같다. 은혜는 아플 때 맞는 링거와 같다. 저도 아팠을 때에 이게 링거를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가거나 이럴 때 링거를 좀 들고 좀 링거가 이 심장보다 조금 낮아지면요, 링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가 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링거는 항상 높이 달아놔야 되거든요.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링거는 항상 높은 데 매달아 놔야 한다. 링거가 귀찮다고 해서 주사바늘보다 링거를 아래로 내려놓으면 링거액은 들어오지 않고 대신 피가 나온다. 은혜를 우리 인생의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라. 내려놓으면 피를 보게 된다.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피 보는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달지 않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힘들고 피 보는 인생을 살아갈까? 새 언약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높이 달아야 되는데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야망을, 돈을,
명예를 높이 달아놓고 날마다 그걸 보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주일인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새 언약의 은혜를 높이 달아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새 언약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언약을 증거하라. 우리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잘 따라하죠. 새 언약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주의 만찬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마스크 몇 장 주는 것도 참 고마워할 일이지만 지금 죽음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줘야 될 게 뭐냐, 정말로 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새 언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답 문자를 보내셨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해서 이번 고난주일에는 계란 몇 개 삶고 마스크 한 장 해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몇 분 집에다가 걸어놔야 되겠어요. 요렇게. 진짜 꿈의 교회 성도답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에게 같은 아파트에서 마스크 하나, 그 다음에 계란 몇 개 삶아서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함께 힘내자. 이렇게 손편지 써가지고 몇 집이라도 두면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거, 힘들 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새 언약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신종 코로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신종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어쩌면 신종 코로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지만 이런 역병을 통하여, 이런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항체다, 이걸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새 언약의 은혜를 기념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초림신앙이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두 번째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초림신앙과 새 언약을 기념하는 초림신앙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요, 지금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7번째 교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인테리어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왜 우리끼리 모여 좀 더 즐기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좀 하지 뭘 자꾸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새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우리 여기서 재밌게 좀 살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바라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새 언약의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새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중에 잘 아는 의사나 약사가 신종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먹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둘 다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은 잡아서 무기징역에 쳐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를 갖고 있고도 알려주지 않았고 오픈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새 언약의 은혜를 받고도 새 언약의 증거자로 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살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직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분은 생명의 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백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잊어버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본질을 상실했고 주신 사명을 망각한 지 오래입니다. 성도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론과 문화를 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그럴듯한 포장으로 내세워 교회를 혐오 세력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한국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 있던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가정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영혼들이 파괴되어지고 감정들이 메말라서 여기저기 극심한 미움과 혐오와 비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참담한 현 상황의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 사명을 회복하며 새 언약의 은혜를 기념하고 새 언약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기회가 되고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고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문화 다원화 사회입니다. 꼭 교회만 가야 되냐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고난주일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용기를 성전뜰에서 가져가신 성도님들은 이 시간 다 왼손에 주의 만찬 용기를 들으시고 보시면 이 뚜껑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얇은 비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두꺼운 뚜껑으로 커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닐과 첫 번째 비닐과 두 번째 뚜껑 사이를 잘 이렇게 좀 살펴서 벗겨주시면 주의 만찬 용기를 안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서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가져가셨으니까 가져가신 분들은 일단 비닐을 벗기세요. 이렇게 비닐을 벗기시고요. 그러면 맨 위에 하얀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을 오른손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렸던 떡은 새 언약의 은혜를 기념하겠습니다. 이러고 드시면 되고요. 잔 할 때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잔을 마시면 됩니다. 먼저 다 오른손으로 전부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뚜껑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벗겨주시고, 자, 벗기셨으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비탄과 고통에 빠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님만이
치유자요 희망임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각성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초림신앙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